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아관을 심어주시려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영광의 메시아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메시아,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동일합니다. 그들의 메시아관도 역시 그랬습니다. 다만 다른 유대인과 달랐던 것은 뭐냐?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인 줄은 알았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고난의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모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다 깨푸시고 왕으로 등극하실 영광의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로부터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들 얘기하지 않고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죠.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별 관심이 없으시죠. 그러나 이렇게 묻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의 대답이 어떤가 궁금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물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이제 세간에서 퍼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평판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공생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유대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 모든 사람이 도시에서 다 광야로 그를 쫓아갔던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통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짱 또 나타나서 권능을 행하고 권위 있는 삶을 사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몇 개월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갔죠. 헤롯 왕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엘리야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하방 시대에 그 당시의 선지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실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그러니까 메시아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날 것이야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생각하지 않고 이 엘리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너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은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나온 말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은 다양했고 또 잘못되어 있었다. 이제 예수님은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올 그들의 대답, 그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짠! 베드로가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뜻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죠. 왕 등극할 때, 그래서 이새가 찾아가서, 이새가 아니라 사무엘이 이새 측에 찾아가서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붓습니다. 지금도 목사에게 목사 안수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거. 진짜 어느 교회에서는요, 진짜 기름을 오일을 부어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리고 장로님들 장립할 때 붓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로서의 직분도 함께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의 기름 부음의 근본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예언은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서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7이레와 62이레, 그러니까 69일이죠. 70일에 바로 전에.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의 직무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 제자들이 바른 메시아, 이 베드로가 대표니까 바른 메시아관을 생각하고 고백은 했지만 그 메시아의 사역에 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잘못 알고 있었다.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고난받은 종으로서의 메시아인데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아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처절하게 고난받는 종은 아니라.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인정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메시아관은 영광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모습은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상상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흩어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자기 스승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해 주어도 메시아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믿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환영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민중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숨김없이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깨닫게 하시려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분을 누구라고 알고 예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 사실, 오늘 이 정확한 메시아관을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못되잖아요. 그럼 신앙의 모든 첫 단추가 잘못 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이유도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관이 잘못돼요. 어디 가도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뭘 해도 막 높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원래는 그게 아닌데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그래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